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의의 삶, 또 충성의 삶,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런 삶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아오도록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하며 되돌아가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든지 죽이든지 아니면은 그 말을 무시하게 되면 계속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혹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의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은 자신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어진 것.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헤롯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질 못하고 옥에 가두어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게 되면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딸이 살로메가 와서 이제 춤을 추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소녀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도 이 잔치에 파티에서 춤을 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처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뭐 엄마 앞에서 짝짝꿍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염하면서 아주 관능적인 그런 춤을 추는 나이가 있는 그런 처녀였을 것입니다. 춤을 추게 되자 헤롯 왕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가서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담아서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로메가 그 딸이 그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헤롯 왕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것을 구하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차한 변명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마음속의 원이었습니다. 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어요. 자기에게 그 올바른 얘기를 했던 이 세례 요한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고 싶었는데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살로메 자신의 딸이 목을 베어서 이 쟁반에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한 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여서 그 머리를 가지고 살로메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구차한 변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헤롯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질투심도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괜히 화가 나는 것이죠. 자기의 삶을 비판하고 자기 죄를 드러내고 하면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좀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또 덮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삭이듯이 아주 조용하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세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이제 반응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찔림을 들은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손에 돌을 듭니다. 그리고 옳은 말을 했던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결국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이 완악한 사람입니까? 돌을 들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던지고 죽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심에 말씀하시고 마음에 꺼리낌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억누릅니다. 마치 돌을 들어서 그것을 치듯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을 자꾸 잠잠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지내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 잘못이나 죄나 저희 부족한 것들을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제거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또 돌을 들어서 친다든지 오늘 세례 요한처럼 목을 베어서 그것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그거 무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참 결심하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생명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더 완악해집니다. 양들이 제 길로 가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기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